우리 시간의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우리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는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37편 우리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잘 알고 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그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 또한 받게 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그 어려움, 그 고난과 억울함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왕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37편 1절과 또 7절과 8절에서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평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세 번이나 불평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불평은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또 악인의 그 행함을 보고 시기함으로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게 되면 죄악을 범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불평거리는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불평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했던 그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평과 원망의 속성은 점점 더 심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마침내 이 불평,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홍해도 가르셨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시기도 했고 그들의 죄악을 부단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목이 마르다고 길이 나쁘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원망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사건도 경험하게 됩니다. 불평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조급함 때문일 것입니다. 조급한 사람들 안에는 불평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조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자꾸만 장애물들이 나타나서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이 다윗을 따라다닐 뿐입니다.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 사울을 피해서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배신자도 만나게 되고, 그러나 자신이 왕에 오를 별 징후가 다윗에게 보이지 않은 그런 긴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악인들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하며 잠잠히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불평과 원망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급함의 유혹을 이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이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 번역을 보니까 공동 번역은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또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즉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가장 좋은 번역은 여호와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번역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실 때 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준 선물보다 부모님이 계신 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오직 부모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자신을, 그분 자체를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기쁨의 한 조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시들해지는 것이죠. 집도 사람도 재물도 세상 쾌락도 분명히 그러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 기쁨은 질적으로 때로는 불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은 사람을 때로는 패망의 길로 이끌어 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함을 느낄 때 기뻐하고, 그분께 기도할 때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섬길 때에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갈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뻐하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또한 기뻐하며 그분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그 다윗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불평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불평보다는 그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할 때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불평과 불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한 해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오는 또 새벽이지만 저희들 깨워주시고 또 현장에서 각 가정에서 또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삶 또한 불평보다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